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선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찬을 위해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진 이후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며 빵을 떼어 이르시며 이것은 내 살이라 먹고 마시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은 내 피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찬의식을 거행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이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먹고 먼저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주로 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먼저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인, 고위 관리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것을 먼저 먹어버리고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훈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찬은 아직 그때까지는 밥을 먹는 것과 우리가 지금 행하시는 성찬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의미,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배불리 밥을 먹을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뭐에 집중하는 거죠? 떡을 떼는 만찬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의 성찬과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이 모임 자체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한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으로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성찬은 아니지만 만찬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주의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나누는 자들은 주의 피에, 주의 살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며 이 성만찬에 참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뜻을 더 굳건하게 하여서 성찬을 따로, 식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에는 1년에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정도 행하고 있는데, 많이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3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가족으로서 살과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여전히 우리가 먹는 것은 부족하지만 온전한 예수님의 살이 아니요 만든 떡이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온전한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포도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입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히 서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또 함께 나누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면, 의무로, 봉사로 그 음식을 나눈다면 나누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할 때는 불평불만보다는 기쁨으로, 감사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봉사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사고가 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쁨으로 자원하여 행해야 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감일 때는 늘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꾼이 되어지고 나서는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보이니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들을 늘 보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하고 있는 희생이, 봉사가, 헌신이 감사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말씀드립니다. 과감히 멈추십시오. 멈추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은 감사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의무와 봉사로 이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감사로 주의 교회가 늘 언제나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여, 힘든 상황이 있는 이 한샘교회 여전히 주의 은혜로
감사로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